하셨다는 사실을 그의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걀로 파위치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 애굽의 파라오는요, 모든 신적 아들로서 자기를 자칭하면서 아주 강하고 힘있는 군대와 또한 그들의 감독관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람셋을 건축하고 여러가지 대형 피라미드와 여러가지 건축물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돌연 나타나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협상을 하려면 뭔가 비등한 관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모세가 이 미디안에 군대를 데려왔다든지 아니면 아주 많은 재물을 들고 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군대도 재물도 없습니다. 단지 막대기 하나 들고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내가 말 잘하는 줄 아노라. 아론과 함께 가서 이야기하라.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이 맨몸으로 와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노예에서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들의 이 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어떤 강압적인 수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 앞에 서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애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바로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앞에 당당히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서 그들이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이 바로는요, 앞으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씩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인이 섬기던 그 신들의 어떤 계보에도 속하지 않는 그 신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쉬게 하려 하세요. 그들의 노역의 신음소리와 그 간역자로 인한 눈물과 아픔을 들으시고요. 그들을 쉬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는 이 백성이 쉬는 꼴을 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백성이지만 바로가 볼 때는 이 노동력이 제공되는 이 백성일 뿐입니다. 긁어 부스럼이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그 앞에서 쫓아내면서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노동 강도를 더 높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대국을 다스리는 사람답게 그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며 전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들에게 벽돌에 들어갈 짚을 주어야 이 짚이 힘이 움켜서 이렇게 벽돌이 만들어지는데 짚을 주지 말라는 거죠. 짚도 너희가 이제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할당량은 그대로다. 그러면 노동강도가 얼마나 세지겠어요. 지금까지 안 하던 일까지 만들어서 그들이 짚을 일구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 바로의 아주 깊은 이 속셈이 숨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이 힘들어지면요, 어디서는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망은 누구에게 향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고 있는, 노예 해방이라는 헛된 꿈을 심어주고 있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신에게 그들의 원망이 돌아갈 걸 원하기 때문이죠.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억압자들의 목소리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게을러 터졌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는 무관심합니다. 괴로움 때문에 저절로 터져나오는 그 신음소리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으름 때문에 나온 소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제국은 폭력을 통해서 노예들의 꿈을 다 유린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시대의 탐욕스러운 자본은요. 고용의 불안전성을 통해서 이 근로자들을 길들이는 일들이 많지요. 제가 이 미국에서 이 대학 후배의 전화를 그때 받을 일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미국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었고 이 친구는 또 다른 주에 있게 되었는데 한 몇 시간 동안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왔을 때 취업 비자를 발급을 해주었는데 자기가 일하는 이 세무서에서 3년을 최소한 일을 해야 이걸 영주권을 추천해주고 그걸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영주권을 잘 받고 이렇게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미국 회사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3년 동안 자기들의 이 정규직 직원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아주 힘든 것들을 막 요구를 하죠. 초과 시간을 넘어서서 또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일을 시킵니다. 왜? 영주권이 없습니다. 이 비자에서 영주권을 바꾸는 이것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될 힘든 일을 놓으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왔는데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왜 나는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해야 되나. 형님 이 3년을 버티기가 정말 힘드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이 있다는 거죠. 너 말고도 우리는 이 비자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고 영주권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로의 전략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통하는 것이 보여요. 노동 강도가 높아지니까 백성들이 정말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원망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와요. 그 출구는 결국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현실의 그 체인을 더 수고로이 돌림으로써 너희들이 감히 여호와께 예배하겠다는 망상을, 그런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생각지도 못하게 망각하려는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현실에만 집착해서 그냥 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말이냐. 예배를 한다니. 노동을 쉬고 예배를 한다니. 이게 가당키는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외부의 적인 이 바로와 또 그 권력자들과 그 군대와도 싸우는 일이 또 힘들었겠지만 더 큰 싸움은요. 그들의 내부에 깃든 무기력과 싸워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바로의 체제에 맞서는 동시에요.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일에 공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모세는 더욱 고립무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바로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에게 명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일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들은 바로 찾아간 곳이 바로였어요. 바로. 그들이 신뢰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왔을 때예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들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모습과는 달리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고 저희들을 지키게 하라는 이 메시지로 인해서 그들이 어렵게 되었을 때요. 이제는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우리의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모세는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 문제는 바로가 키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을 그런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자유와 항거의 정신을 단숨에 짓밟아버립니다. 이 백성이 게을러서 이렇게 한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백성 사이를 쉽게 분열시켜버립니다. 너희들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40년의 광야에 있던 모세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너희 꼴을 한번 봐라는 것이죠. 그의 의도는 성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궁지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는 분명히 강합니다. 그의 입에 새치 혀의 말로도 백성들의 노동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더 강하신 하나님의 칼이 그 칼집에서 빼어질 때는요, 이 바로는 무참하게 짓밟혀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이런 상황을 우리가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인 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하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대해서 바로가 더욱 가혹적인 언동으로 응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인격적인 주체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도 쉬어야 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자기의 신들에게 경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지요. 일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참 힘들어하는 이 모세.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어집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로가 호락호락하게 그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그들을 치는 것을 보는 그 이적의 사건 이후에야 그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이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2절과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는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오늘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언약을 맺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고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이죠.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기도로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베어든 아벨의 피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6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그들을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요. 그들을 그 압제자의 짐 밑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빼어내어서 살리하겠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파라오를 정점으로 해서 그들의 이 애굽의 제사장들 그룹과 또 그들의 감독자들과 이 관리들을 비롯해서 제일 하층에 있는 그야말로 흙수저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일하다가 그 노동 가운데 돌 밑에 깔려 죽어도 뭐 그것 때문에 노동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자기의 다른 사람을 대체시키기만 하면 그 거대한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낼 것이고 건져낼 것이고 속량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동사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그들을 이 고난의 땅에서 빼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당장에 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무겁지 않았다면 좋겠다는데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너무나 그들의 뼛속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백성들의 반대, 바로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모세는 참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가서 이야기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내 백성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광야로 가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푸라기도 이제 안 주던 이 바로가 이제 피라미드 이제 할당량을 2배로 늘렸어. 2개로 더 만들어야 되겠다. 더 짧은 시간에 노동강도를 더 높이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만 죽어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내가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참 그런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냐?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자주스러운 모세의 표현이죠.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타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소명 앞에서 다시금 뒤로 물러서려는 모세와 다시 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족보가 딱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게 등장했는가? 이 족보는요, 12지파의 맞인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시몬과 레위, 그 순차적인 가문의 순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족보 중심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 중에 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오고요. 아론은 이렇게 암민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론의 아들 이러면서 주로 아론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모세의 느낌이 아주 부차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족보가 이 상황에 끼어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 마음이 힘들고 머뭇거리는 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을 따라서 그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내 백성을 내가 끄집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심 인물로 소개되지 않는 것은 해방과 구원의 주도권이 모세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이렇게 하기를 반복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기어이 뜻하신 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7장의 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돌아와 바로 앞에 선 모세가요, 바로의 냉담한 반응에 낙심하고 동족들의 원망이 커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사로잡혔지만요, 다시 모세를 불러서 바로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이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내 종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로다. 네가 이번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를 보기를 신을 대하는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 방대한 내용을 한 번에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 노역과 고통에서 건져내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에 죽어있던 자들,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자기를 죄에 방임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그들을 생명 가운데 부르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요,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의 아름다운 영광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영적으로 또 감각이 무감각한 자가 되고요, 죄 가운데 헤매던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에클레시아, 에크가 이렇게 불러내다, 밖으로라는 단어거든요.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 교회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 그 세상의 그 가운데 가치관 속에 쪄 살던 우리들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선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내셔가지고 그렇게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고요, 그것은 또한 세상으로 파송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루이 알투세르라는 유물론자, 이 철학자가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 물질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유물론자들의 철학 체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뭐 신념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문화라든지 혹은 우리의 철학이나 또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기존의 모든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허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흉내낸 이데올로기, 허상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유물론자, 이 철학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 속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그 애굽의 신들은요, 그들의 이데올로기였어요. 바로가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이 말하는데 백성들은 다 들어야 돼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라, 태양신, 나일강도 그들의 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10개의 재앙들이 나오는데 태양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만드시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강에 피가 나서 그 강이 생명을 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섬기는 강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포기하시는 거죠. 그 신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그들이 만든 신은요, 그 애굽의 질서를 정상화시키고,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모세는요,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이 백성들의 그 이데올로기를 다 깨시고요. 또한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노예의 백성에서 자유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것들과 다른 그런 분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순간순간이며 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이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가사가 되어져 있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더 원하시죠.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하네. 영원하신 왕 표현하지 못할 종기.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뒤로 하고 나가는 순간이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욕망들과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럼 세상은 우리를 그들의 이 왁구라고 하죠. 그들의 어떤 틀 속에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죠. 이 세대를 본받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언론과 혹은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과 또 가르침과 모든 것들이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모든 가치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이걸 마르틴 후버 이 철학자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어내면서요, 아벨은 자기도 드렸더니라고 쓰여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드린 것은요, 재물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런 자기 자신을 바치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의 재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의 학교와 직장 가운데서, 친구와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시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